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멸망 직전까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선지자 예레미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아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이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약 4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예레미야의 40년 사역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유다 나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요한 시기에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다 대고 외쳐라. 2절의 앞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예루살렘의 귀에다 외칩니다. 귀에다 대고 말할 때는 외치지 않습니다. 속삭이죠. 속삭여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똑똑히 들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똑똑히 귀담아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무언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던 때라고 하죠. 광야를 지나는 때,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였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시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때 그 시절을 지나는 그 상황, 그 시절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청년의 때다 이렇게 말하죠.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희망차고 뜨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영유아기일 때일까요? 아동기나 청소년기일까요? 아니면 장년기나 노년기일까요? 물론 나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청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 신이라면 청춘을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두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만약에 인생을 재배열할 수 있다면 청춘의 시기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싶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거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춘의 시기,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는 시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청년의 때였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신혼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신혼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게 원어의 의미는 신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신부라는 단어, 내 아내 이런 표현보다 신부라는 단어에서 풍겨온 어떤 느낌이 있죠. 이제 막 결혼을 하거나 혹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결혼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때 그 시절에 막 결혼하기 직전, 결혼하고 나서의 서로 간에 오가는 달콤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말 성경처럼 신혼이라는 말의 번역은 아주 타당한 번역입니다. 결혼하기 직전 혹은 결혼 갓 하고 나서 깨소금이 쏟아진다고 하는 그때, 보통 그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약속하죠. 모든 인류가 온 과학을 동원해서 갈 수 있는 게 달이 고작인데 우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며 사랑을 했습니다. 원합니까? 원해요? 별도 따다 드릴게요. 그렇게 사랑했던 시절이죠. 광야를 추억하며 청년의 때였고 신혼의 때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청년의 때라 신혼의 때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인애와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버린 상대방에 대해서 처음 뜨거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연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라며 회상하는 연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섭섭한 아내 혹은 아내에게 섭섭한 남편이 신혼 시절 이야기하듯이 그때는 이렇게 참 잘했었는데 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상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로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성경의 다른 곳의 증언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이 어떠했습니까? 이 시절을 이야기하는 모세의 오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죠.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광야 시절을 회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이스라엘은 진짜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잘했는데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2절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회상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인애와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성도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은 왜 광야 생활 40년을 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는 과정, 이스라엘이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낮아진다. 이게 원래 성경 원어로 더 직역하면 굴욕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굴욕을 준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굴욕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보자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를 배우는 기간인 것이죠.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굴욕을 적인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셨는가? 바로 다음 신명기 8장 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가르치기 위해서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일이 되어 있으니까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죠.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뭐냐? 이 문제를 광야에서 배웁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너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냐라는 문제죠. 너 스스로를 봐라. 이 광야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바로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소망이다. 이 사실을 너는 깨달아야만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장, 예레미야 2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첫 열매,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첫 열매, 귀중한 소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택한 민족이죠. 그들을 왜 어떻게 하셨냐? 누구든지 그를 삼키고자 한다면 모두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성경 다른 곳의 증언대로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배우죠. 2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인애와 사랑.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인애와 사랑, 언약적 용어입니다. 언약 용어.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가 인애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스라엘 광야 내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거죠. 그걸 이스라엘이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2절의 회상은 그때 너는 진짜 잘했어, 이런 회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이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을 먼저 강조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베풀었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 사랑 위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때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았지만 광야를 지나며 나의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너 배우지 않았냐? 나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됨을, 나에게 너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너희가 배워나가지 않았냐?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말한 그 광야 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확인하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 서로 확인하고 배우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 시절을 추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회상의 내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4절부터 9절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시절을 돌아보시면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성경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아까 앞서 신명기 8장을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8장에도 보면 가나안을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풍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 풍성하고 부족한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사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 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배움을 풍족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배워서 가나안의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변해버렸냐?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 섬겨 자신들도 허망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죠. 하나님 묻죠. 내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기에 그렇게 행했니? 라고 묻습니다. 보았기에, 이 말은 발견하다, 찾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찾고 찾는 행위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나에게서 아무리 열심히 찾고 찾으려고 해도 불의함을 발견할 수 있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의함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쫓아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답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 2장 3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베푸신 이 사랑을 염두에 두고 묻는 겁니다. 내가 베푼 이 사랑이 잘못되기라도 했니? 끝까지 신실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변하였느냐? 그 사랑을 거두어 가기라도 했느냐?
너희가 도저히 믿지 못할 행동이라도 했느냐? 그래서 나 하나님을 멀리 했니?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조사해봐도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 모습을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곧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길을 인도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말하거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광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냥 이 문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제일 마지막에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광야라고 하면서 곧 붙여놓고는 광야가 어떤 땅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사막, 구덩이,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땅,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이 척박한 땅, 이 심각한 위험이 있는 땅, 이 땅을 어떻게 지내왔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하나님, 2절과 3절의 하나님, 유일한 생명이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광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왜 광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답은 분명하죠. 가나안이 기름진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주는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 곧 가나안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성함 앞에 이들은 광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십시오. 주어가 내가죠.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풍성함을 주시고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풍성함 앞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생명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누구를 찾느냐? 8절,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죠.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습니까? 바알은 그러니까 가나안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믿던 주신입니다. 여러 우상들 가운데 대장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바알이 비를 주고 날씨를 주관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즉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믿고 있기에. 그 바알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방식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바알을 찾는다는 말, 가나안의 풍성함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풍성함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10절, 1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을 조사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기보다는 동서로 멀리 떨어진 섬들인데요. 그러니까 동서 전체 지역을 다 뒤져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뒤져보아서 어느 나라 민족이든 자기가 믿는 신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이 믿는 진짜 신을 가짜 신으로 바꾼 일이 있냐? 사실 이 문장 자체에 어폐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 하나님밖에 없죠. 가짜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로 바꾼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섬겨도 이방인들은 한 번 믿는 신은 다른 걸로 안 바꾼다. 이방 민족이 믿는 신들은 앞서 우리가 2장 3절에서 살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며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참 신이 아닙니다. 헛것이죠.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진짜로 여기고 그걸 다른 어떤 것과 바꾸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그들의 생명 되시는 진짜 하나님을 자꾸 바꾼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런데도 내 백성은 나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 내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라. 떨며 두려워해라. 새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는 행위를 보며 놀다가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무서운 죄를 보며 막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늘이 놀랄 정도로 새파랗게 질려버릴 정도로 무서워할 정도로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에 고런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조차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생수에 고런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웅덩이 자체도 마실 물이 못 되죠. 샘물이 되지 못하며 가두어 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죠. 이것이 하늘도 두려워 떨 정도의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광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의 풍족함 때문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가나안의 풍족함은 뭡니까?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가나안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니,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 아닙니까? 가나안은 그 자체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그 풍성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묘사하면서 애굽 땅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농사 지은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죠. 서로 다른 땅이다. 애굽 땅은 농사 짓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는 땅, 발로 물을 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인간이 발을 써서
물을 공급하는 땅이죠. 농사법입니다. 애굽의 농사법. 애굽에는 비가 안 오고요. 나일강이 항상 동일한 기간에 범람했다가,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에 엄청난 비가 내리거든요. 그 빗물이 강 따라 흘러 내려오면 항상 일정한 기간에 엄청나게 범람을 합니다. 그때 그 물을 가둬놔야 됩니다. 비가 안 올 때를, 그러니까 비가 없으니까요. 그 가둬놓은 물을 염전 같은 데 보면 왜 바닷물 올리기 위해 수차 같은 거 밟지 않습니까? 그런 농사기구로 공급을 하죠. 그 농사법을 이야기합니다. 발로 물대기.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농사는 전적으로 사람의 기술이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사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애굽으로 표현되는 세상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나라, 그런 삶입니다. 13절의 표현대로 자기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운하를 파고 호수를 만들고 수차를 만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그렇게 되는 그런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물의 공급이 하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가나안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그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죠. 이 농사를 짓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밀하게 바라보고 지켜보신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따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즉 가나안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실 때에만 풍족한 땅이라는 의미죠. 가나안의 풍족함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니까 사실 광야 생활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면 가나안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살게 하신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앞에, 가나안의 풍성함 앞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나안은 어떻게 바뀝니까? 터진 웅덩이로 바뀝니다. 먹지 못할 웅덩이로 바뀝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준다 믿으며 헛된 우상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아무리 깊은 웅덩이를 파지만 헛된 것, 가나안에 누리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에 대해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역사적인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모습이 뭐냐? 예를 들어 경제가 망했냐? 외교적인 압박이 있냐? 선지자는 그렇게 한 나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나라가 망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려워 떨 정도로 무서운 죄다라고 말합니다. 적용이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죄악이, 연약함이 혹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나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믿음 하나로 다 된다,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회생활 끊고 기도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노력의 결과, 내 실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있더라도, 내 집값이 아무리 천정부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좋은 차를 다닌다 하더라도,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걸 놓치면 그건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좋은 기계를 들여서 수백 미터 지하까지 파고 어마어마한 넓이에 웅덩이를 짓는다 하더라도 터져버려서 결국에는 말라버려 죽음밖에 가져올 수 없는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혹 다른 이들과 부족하고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수의 근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참 만족과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하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경험한 굴욕을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배웠죠.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악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광야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만나나 반석의 물 정도가 아니죠. 생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존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 못 만나고 예배 조금 못 드리고 좀 은혜 못 받아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시지 못할 터질 웅덩이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를 집어넣는다 한들 하나님 자리를 메꿀 수가 있을까요? 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웁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그 무엇도 아무 의미도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혹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다른 모든 웅덩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